오늘은 4월 14일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세월호 희생자를 기억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실을 조금 정돈을 했는데요. 민동주 성도님과 이수진 성도님의 합작으로 지금 배들이 엉켜 있습니다. 네, 공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지만 그렇게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민동주 성도님 깨우는 말씀 낭독해 주세요.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아멘.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안에서.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안에.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안에서.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안에. 마지막.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안에서.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마지막. 찬미하여라, 오 나의
찬양한 주 이름.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함. 우리 잠잠하게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공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언제까지 내 영광을 높여줘야 하는지, 언제까지 헛되이 기도를 또한 거짓신을 숨기겠느냐.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너희는 분노하더라도 지지치 마라. 잠자리에 누워 반성하면서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러나 주님의 관한 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고통이 불편한 사람들로부터 주님께서 나를 향한 일시합니다. 우리 세월호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이신 주님, 세월호 침몰 참사로 죄 없는 많은 영혼들이 희생되었던 아픔을 기억합니다. 차갑고 어두운 바닷속 깊은 곳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져야 했던 생명들을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새 여기가 존엄한 생명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세상임을 성찰하며 주님께 고백합니다. 진실과 위로를 요구하는 작은 이들이 탄식하며 울부짖어도 듣지 않는 세상. 우리가 어찌 절망 앞에서 희망을 볼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볼 수 있겠습니까? 빛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어둠과 절망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상처 입은 자들의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불의한 권력과 약자들을 갈 길로 내모는 은혜자들에게 분노하시던 주님처럼 우리도 용기를 내어 하늘 정의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영혼을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빛이시니 내 어둠 환히 밝히소서. 주여 주여 어둠을 밝히소서. 주여 주여 어둠을 밝히소서. 주님은 빛이시니 내 어둠 환히 밝히소서. 주여 주여 어둠을 밝히소서. 주여 주여 어둠을 밝히소서. 주님은 빛이시니 내 어둠 환히 밝히소서. 주여 주여 어둠을 밝히소서. 주여 주여 어둠을 밝히소서. 슬프고 기막혔던 세월호 참사 후 10번째 슬프고 기막혔던 세월호 참사 후 10번째 4월을 맞이하는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세월호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자 처벌 또한 요원하여 우리 사회는 도돌이표처럼 비극적 참사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애통하고 슬퍼하는 유가족들의 지친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교회가 예수님 선포하신 사랑과 평화의 말씀을 따라 세월호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들 곁에서 끝까지 연대하게 하소서. 우리의 노력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셔서 안전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게 하소서. 아멘. 주님은 빛이시니 내 어둠 환히 밝히소서. 주여 주여 어둠을 밝히소서. 주여 주여 어둠을 밝히소서. 어둠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은 빛이시니 내 어둠 환히 밝히소서. 주여 주여 어둠을 밝히소서. 주여 주여 어둠을 밝히소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할 위로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빛이시니 내 어둠 환히 밝히소서.
주여 주여 어둠을 밝히소서 주여 주여 어둠을 밝히소서. 순종하며 안전할 거라는 믿음이 꽃봉오리 같은 아이들의 생명을 꺾었습니다. 웃음이 눈물이 되고 행복이 고통이 된 10년. 이제는 당연한 것이 당연해지는 세상에서 304명의 꽃봉오리가 활짝 피어나게 하소서. 주님은 빛이시니 내 어둠 환히 밝히소서. 주여 주여 어둠을 밝히소서. 주여 주여 어둠을 밝히소서. 10년 전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에 가슴이 무너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수없이 물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11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아직도 아픔을 잊지 못하는 유가족들의 슬픔을 기억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은 빛이시니 내 어둠 환히 밝히소서. 주여 주여 어둠을 밝히소서. 주여 주여 어둠을 밝히소서. 박선미 집사님, 제가 여기다 반영을 못했는데요. 기도문 읽어주세요. 잠깐만요. 주님,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려버렸음에도 유족분들의 아픔은 여전히 그대로 마음속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주님, 아직도 아물지 않은 그분들의 상처를 잘 아시지요. 너무나 슬프고 보고 싶고 때론 억울해서 화가 치밀어 올라와서 괴롭고 힘들어하는 그분들을요. 상처의 흔적은 고스란히 남아있겠지만 더 이상 덧나지 않도록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깊이 이루어 주시고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진실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해주셔서 그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의 슬픔이 삶 속에서 순간순간 찾아오게 될 때 유족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늘 머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빛이시니 내 어둠 환히 밝히소서. 주여 주여 어둠을 밝히소서. 주여 주여 어둠을 밝히소서. 예수님, 304명이나 되는 언니 오빠들이 억울하게 죽고 엄마 아빠가 슬퍼하고 있어요. 그분들을 위로해 주세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주님은 빛이시니 내 어둠 환히 밝히소서. 주여 주여
어둠을 밝히소서. 주여 주여 어둠을 밝히소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받은 생명을 온전히 펼쳐보지도 못하고 희생당한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10년이 흘렀건만 아픔으로만 기억되고 있습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국가가 300여 명의 국민을 버림으로 온 국민이 오열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라는 것으로 가족들과 국민들을 이틀막했지만 정작 국민이 원하는 것은 법 제정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권이 인정받는 세상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기반하는 권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나라가 큰일 났다고 외치는 자의 소리는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로마 식민지 하에서 당당하게 할 말을 했던, 해야 할 행동을 했던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권력자들과 대제사장들과 그 수하들이 비웃으며 했던 유대인의 왕, 그러나 민중들에겐 진정한 왕이었습니다.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나만 괜찮으면 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내 이웃의 어려움에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내 이웃의 기쁨에 함께 웃을 수 있는 여유를 주세요. 세월호 이후로도 여전히 국가가 국민을 외면함으로 희생당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 가족들의 쓰라린 가슴을 위로해 주세요. 진정한 애도를 통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세상을 위한 불씨가 되어준 가신 영혼들 하나님께서 품어주셨을 줄 믿습니다. 각지 흩어진 서로 공동체, 작지만 우주처럼 넓은 가슴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서로님들 되기 원합니다. 또한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얼마나 하나님께 무릎 꿇었을까,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했을까, 민대용 목사님을 생각해 봅니다. 서로님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민대용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겸손하고 깨어 있어서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빛이시니 내 어둠 환히 밝히소서. 주여 주여 어둠을 밝히소서. 주여 주여 어둠을 밝히소서. 영혼의 편지 김주경 집사님 낭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의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아멘. 우리 복음서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모아라. 아무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아멘. 불을 좀 켜주시겠어요?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같이 기억하면서 오늘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아유, 이렇게 불 끄고 우울하게 예배드리는데 민동주 성도님 참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우리 그 304명 희생자들을 기억하면서 만든 영상이 있어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아이유의 노래를 붙여서 만든 영상인데요. 우리 영상 먼저 한번 보고 나누겠습니다. 꿈에서도 그리운 목소리는 이름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아. 글썽이는 그 메아리만 돌아와. 그 소리를 뭐 학교 생활 하다 보면 생각도 나고 또 이렇게 4월이 되거나 그러면 벚꽃 이렇게 피잖아요. 그럼 그럴 때 좀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이번엔 결코 놓지 않을게. 아득히 멀어진 그날의 두 손을 끝없이 우리가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기 위해 스스로 나선 부모의 마음입니다. 네 소원을 알아. 멈추지 않을게. 몇 번이라도 버틸게. 믿을 수 없도록 멀어도 가자. 이 새벽이 끝나는 참 한국 사람들 못하는 게 없어요. 너무 다 잘해요. 희생당한 사람들을 기억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의 몸부림도 지난 11년간 그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목소리 내기를 멈춘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고 때론 우리도 그 대열에 합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그거를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거가 우리가 하는 행동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근데 이거는 잘 살펴보면 2000년 전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저는 니코스 카잔차키스 소설을 보면 참 감동하는데 영화도 너무 좋고 예수님이 30살 이전에 목수로 사셨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목수가 아니라 십자가 깎는 목수예요. 이때 당시의 목수는 오늘날처럼 공방에서 멋지게 작업하는 예술가가 아닙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의 목수는 로마의 하청을 받아서 일하는 게 목수예요.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인 거예요. 야, 의자 5개 만들어 와. 하면 5개 만들고. 십자가 깎아와. 하면 십자가를 깎아가야 했던, 로마가 십자가를 로마 본토에서 공수해 오지 않았겠죠. 현지 조달했겠죠. 그럼 현지에 있는 사람들, 노동자들, 목수들 데려다가 나무 베개 시켰을 거고 십자가 만들게 시켰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목수라고 한다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사셨죠, 예수님이. 그러다가 때가 돼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보통 15에서 20살 사이에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입에 풀칠 해야 되니까 하루에 8만 원 벌어야 되니까 또 나가서 목수 일하고 그냥 이러고 살았으면 이 땅에 예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냥 그렇게 순응하면서 산 한 나살의 청년 하나가 있었을 뿐이겠죠. 아마 33살, 36살보다는 훨씬 더 오래 사셨을 겁니다. 그때 당시 평균 그 수명이 40세 정도라고 하니까 이 평균 수명이 40세라는 건 40살 되면 다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80살, 90살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 때문에 너무 일찍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평균 연령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아마 훨씬 오래 사셨을 거예요. 5, 60 이상 사셨을 겁니다. 대신 손마디에는 그 고된 노동의 흔적이 다 고스란히 남아 있었겠죠. 그러면서도 내 식구 먹여 살렸으니 다음 세대의 생명을 이어주었으니 그리고 내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며 살았으니 잘 살았다 하고 눈 감고 가셨을 겁니다. 근데 30대 청년 예수는 그렇게 살기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이 나무를 깎고 있어야 하지? 이거는 로마가 우리에게 식민지로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건데 이건 부당하다는 거죠. 그 시각으로 세상을 보니까 온 천지에 부당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제일 가까운 데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었을까요? 그러지 마, 하지 마, 그러다 다쳐. 그게 예수의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제가 예수님처럼 산다 그러면 우리 민장로님, 김권사님이 제일 먼저 말리실 수도 있어요. 제일 먼저. 근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약자들에게 연대하며 사셨는데 그 중에 저는 가장 으뜸되는 메시지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하신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로마의 황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던 세상 속에서 그들에 의해 핍박당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한 거, 이거보다 더 큰 위로와 공감이 있을까? 너는 로마 황제랑 똑같은 신분이야. 하나님의 자녀거든. 이거를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거를 유식하게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세월호에서 희생당한 그 아이들이 304명의 우린 다 이름조차 외우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복음을 오늘날 이어서 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바울은 그 정신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어받은 생전에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그 뜻만큼은 분명하게 받들었던 제자 중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읽고 있는데 8장이거든요. 지금 원래 순서대로 하면
4장을 건너뛰어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었습니다. 로마서 후반부는 율법을 폐기하라고 외치고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지난주에 우리 얘기 나눴죠. 이렇게 신분이 변화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로마서 후반부에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중에 꽃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예수님의 정신을 굉장히 잘 받든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냥 순응하며 살기를 택하지 않으시고 체제에 저항하며 살고 그 체제에 억눌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짖으며 사셨을까? 그러다가 고통당하고 십자가까지 지시게 됐을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과 마땅히 기뻐할 줄 알고 지금 무언가에 의해 슬픔을 당한 사람들 곁에서 함께 울 수 있는 마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11년 전 세월호 사건을 기억합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사건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배가 가라앉는데 갈 수도 없고 건질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었던 그 무기력했던 11년의 시간을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아니 저거 배 뚫고 들어가 갖고 사람 꺼내면 되지 왜 저걸 못해? 라고 발을 동동 굴르던 그 시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만 하고 있지만 그 사건이 피멍으로 가슴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애들이 304명이니까 피멍든 사람은 못해도 700명은 되겠죠. 그들의 울음에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울 때 1세기 예수 정신이 우리 교회를 통해 다시 발현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서로 공동체가 됩시다. 이제 함께 성찬으로 나아갈 텐데요. 이 빵을 먹으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빵을 먹으라 생명의 양식 주신 주님, 이 잔을 마셔라 구원의 길 비추시네. 이 빵을 먹으라 생명의 양식 주신 주님, 이 잔을 마셔라 구원의 길 비추시네. 이 빵을 먹으라 생명의 양식 주신 주님, 이 잔을 마셔라 구원의 길 비추시네. 성찬식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성찬 안에 들어갈 때 성육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나누어 주신 주님, 살과 피를 내어 주신 주님, 당신께서는 아낌없이 주셨으나 우리의 삶은 주님을 따르기에 한없이 부족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생명을 받아 먹고 마시고자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소서. 아멘. 이 빵을 먹으라 생명의 양식 주신 주님, 이 잔을 마셔라 구원의 길 비추시네.
이 빵을 먹으라. 생명의 양식 주신 주님, 이 잔을 마셔라. 구원의 길 비추시네. 마지막, 이 빵을 먹으라. 생명의 양식 주신 주님, 이 잔을 마셔라. 구원의 길 비추시네. 사도 바울을 통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가르치신 주님, 오늘 우리의 눈물을 10년 전 세월호에서 억울하고 비참하게 희생당한 영혼을 위해 흘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듯 우리도 아픔을 기억합니다. 이 빵을 먹으라. 생명의 양식 주신 주님, 이 잔을 마셔라. 구원의 길 비추시네. 마이크를 옆에 대주시면 돼요. 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 떡은 그분의 몸을 상징합니다.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희생당한 이들을 기억하며 남은 이들을 위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곁을 내어줍시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제 생명의 떡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빵을 먹으라. 생명의 양식 주신 주님, 이 잔을 마셔라. 구원의 길 비추시네. 밑에 내려놓고 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누어 주신 생명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나누며 생명은 나눌 때 더 풍성해지는 것임을 마음에 새깁니다.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제 새 언약의 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빵을 먹으라. 생명의 양식 주신 주님, 이 잔을 마셔라. 구원의 길 비추시네. 이 빵을 먹으라. 생명의 양식 주신 주님, 이 잔을 마셔라. 구원의 길 비추시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입었으니 세상을 향해 나갑시다. 억울한 영혼을 위해, 고통에 울부짖는 생명을 위해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본받아 나아갑시다.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의 아픔을 기억하며 살듯 이웃의 아픔도 기억에 새기며 삽시다. 성찬의 은혜와 신비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7번씩 7번 넘어져도 정의가 강물처럼 평화가 들불처럼 사랑이 햇빛처럼 찬란한 주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 희년을 향한 우리의 행진 함께 찬양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평화가 들불처럼 사랑이 햇빛처럼 하나님 주신 생명 보듬어 희년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7번씩 7번 넘어져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눈물로 씨를 뿌리며 지나온 수난의 세월 보아라 우리 눈앞에 새 하늘이 활짝 열린다. 인연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7번씩 7번 넘어져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인연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7번씩 7번 넘어져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육하신 예수님이 함께 살아 움직이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육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들어 우리도 누군가에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내어주며 살아가도록 힘주실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서로님들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이좋게 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